반갑습니다. 이 아늑한 이런 자그마한 도시에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내일 또 모레까지 3일간 제가 4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제가 전할 말씀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한자 말인데 복자의 소리의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시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라는 말은 길을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 드릴 것이고, 또 길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마 기쁜 소식들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중에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가장 기뻤습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이제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제 아내의 친정 어머니입니다. 저희 장모님인데, 저희가 대학생 때, 저와 제 아내가 1살 차이인데, 대학생 때 제가 먼저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기쁜 소식을 한 번 딱 듣고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듣고 믿었는데 내일 되니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저도 구원받은 지 뭐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대답할 이런 말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제가 대답을 해주고 나서도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멋있는 대답을 했는가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아이 참 대답을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아내도 구원받고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제 아내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삿날이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절을 안 했던 거죠. 저는 우리 집은 뭐 남자들만 절을 하는데 제 처가는 보니까 여자들도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부모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뭐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선택해야지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장모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부모님 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날부로 쫓겨났습니다. 예.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성도님들 집에 이제 머물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찾아갔는데 이제 장모님이 내 딸을 교회에 데리고 간 장본인이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고 우리 장모님은 결혼식장에 오지 않으셨어요. 결혼하고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셨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못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아기를 안고 이제 찾아갔죠. 아기는 덥석 안고 좋아하셨는데 저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 제가 뭘 이야기를 해도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저에게 김서방 자네 여기 한번 앉아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앉으니까 장모님이 내가 자네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자네야말로 진국이다. 예. 그리고 나는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 딸이 자네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책상에 불경을 항상 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또 들으시죠.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에 뭐 간혹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주 절에 가시고 나중에 들었는데 절에 시주를 7천만 원을 하셨대요. 그만큼 열심히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90이에요. 90인데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경주에서 경로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 경로 캠프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불교를 믿으시던 분이 우리가 결혼하고 34년이 지났는데 딸을 이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셨고 저와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셨던 이러한 분이신데 지금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저한테 몇 번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죠. 장모님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몇 번 모르니까 나중에는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자네는 참 믿음이 없다.
자네는 왜 내 말을 못 믿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왜 울었느냐 하면 좀 일찍 믿으시지 왜 90세나 되어가지고 이제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34년을 복음을 전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치면은 40년 전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고 그렇게 딸의 눈에서 밤마다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불교를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셨는데 지금은 고백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절에도 많이 나가고 정성을 들이고 시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더라. 답이 없고 답을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 근데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네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그 장모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식품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죠.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 땅에서 수십 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보다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자녀들의 손에 마지못해 이끌려서 오신 이런 부모님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는 100% 믿고 있어요. 저는 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걸 꼬치꼬치 따져봤습니다. 많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40년을 연구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보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런 사기를 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돈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는 사기를 치려면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이건 돈 되는 사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제가 이 길을 접어든 지가 지금 이제 직장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8년 됐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직장이 있었으면은요, 저는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아낌없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길을 접어든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 복음을 제가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경로 캠프에 갔던 우리 밀양서부교회의 성도들하고 구도자분들입니다. 8분이 갔는데, 여기 지금 8분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아닌 한 분이 지금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와 구도자 8분이 갔는데, 한 분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한 분이 돌아와 버렸어요. 예, 연세가 76세 되신 분인데, 부친인데, 이분은 교회를 50년을 다니신 분이에요. 장로교에 50년을 다니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 삶의 확신이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너무나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로 캠프에 참석했는데 만나는 분마다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기분이 굉장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50년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당을 짓고 많은 걸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럴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불법을 행했다. 너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했어요.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녀놓고 나중에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 문턱만 딱 넘어오면은 천국 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이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뭘 잘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저는 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겸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쉬운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는 원래 쉬운 겁니다.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다. 불교는 심오하다 그래요. 여러분 심오하다는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어려워서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렇죠? 진리는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절대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놨다면요.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1차 무식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어려운 소식을 전해주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쉬운 천국 가는 길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냥 사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30권을 가져왔습니다. 남원서문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는 계속 나오셨지만 아직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드리려고 이 30권을 가져왔습니다. 남원서문교회에서 선물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냥 사십니까? 라는 건데요. 그냥 사십니까? 한때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웃지요. 그런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웃지요. 왜 웃습니까? 왜 사십니까? 그러면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에 쭉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종교계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풀도 그냥 살고 토끼도 그냥 살고 사람도 그냥 삽니다. 아니, 종교계 인사가 제가 어떤 종교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어떤 유명한 종교계 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느냐 묻는데 보세요. 풀도 그냥 살아요.
토끼도 그냥 삽니다. 우리 사람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냥 사십니까? 그냥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이 마이크는 우리의 음성을 증폭시켜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컵은 컵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은 물이나 음료수를 담아 가지고 사람의 목을 축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만약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다. 무슨 말이냐면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존재 목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존재 목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이 그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 상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못하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번 3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꼭 적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3가지는 내가 반드시 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3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3가지를 생각하셨다면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라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한 가지를 포기하고 2가지만 한번 남겨놓아 보세요. 그 2가지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포기하라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2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만 남았겠죠. 그 한 가지가 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한 가지,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죽어야 한다, 이거 하나는 꼭 이루고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다 그랬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이 컵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컵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 컵이 어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이 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죠.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존재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존재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존재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는 안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절로 생겼어요? 저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병원에서 아이가 머리에 피가 묻은 채로 간호사가 안고 저한테 복도에 와서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신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한쪽 눈은 눈이 붙어가지고 떠지지가 않고요. 한쪽 눈만 뜨고 저를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구나. 저 아이의 눈이 나를 보는데 내가 보이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을 때요. 너무나 그냥 이 가슴 벅찬 감동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나를 쳐다본다. 근데 저 아이의 눈을 누가 만들었는가? 볼 수 있는 눈, 볼 줄 아는 저 눈을 누가 만들었는가? 저 눈을 내가 만들었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데 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 눈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자녀의 눈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런 기술이 여러분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볼 줄 아는 눈을 만드는 기술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저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 작품이 아니다. 누구 작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아이 4명을 낳고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신비한 것이요.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가? 이런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보고 빵긋 웃는가?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저 귀로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원리로 듣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 귀를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만들지 않았는데 뭐가 어떻게 생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여러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컵이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컵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죠? 이 컵의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했습니까? 컵이 정했어요? 아닙니다. 컵을 만든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전에 내가 이건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3가지 여러분 정했죠? 그리고 2가지를 포기했습니다. 1개를 남겼어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반드시 이건 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1가지. 그 1가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정한 겁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한 거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컵은 음료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 컵이 나한테 그런 거 붓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것도 붓지 마세요. 나한테 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 컵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컵은요, 뭔가 음료수가 담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이 여기 물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걸 마셔보겠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컵이,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 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셨다는 말은 이 컵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컵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컵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나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여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컵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 사람이 이 컵을 깨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뭔가를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 목적을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타려고 하는데 차가 타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 차는 쓸모없는 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컵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컵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맞죠? 이 마이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강대상도 그렇습니다. 노트북도 그래요. 의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든 목적대로 사셨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열심히 살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이러죠? 공부해서 남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는요, 남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는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합니까?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건 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그게 이기적인 거죠. 사랑 자체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기적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대로 안 사니까 그게 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게 죄예요. 주인을 몰라보니까 그거 죄입니다. 우리한테 주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있다고요. 자, 주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가 만들면 그거 자기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요. 맞죠? 이 컵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 컵 내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맞죠?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요. 주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 내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근데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완전히 도둑놈 심포예요. 그렇게 살아온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도 죄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인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것, 나를 만드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회생활 잘하고 돈을 잘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보고 부모를 안 한다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를 안 하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나는 부모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이 있다면,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이건요 인륜을 저버린 거예요. 이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는 배은망덕이라는 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도 안 하고 나의 부모로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는 부모 없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 없이 살 수 있어요? 곡식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과일이나 곡식이나 먹을 것? 그거 농부가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 농부는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 지은 거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 자체가 죄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죄고, 주인을 몰라본 것이 죄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럽니다. 자, 식칼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식칼은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 부엌에서 뭐 음식 만들 때, 뭘 무도 자르고, 고추도 자르고, 뭐 하는데 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식칼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칼이,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너 뭐 할래? 그러니까, 난 사람 지르고 싶어. 이랬어요. 그 식칼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맞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면은요, 그때부터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돼 있어요. 목적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죠? 비행기도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을 실어서 빨리 먼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행기가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랬습니다. 그럼 너 뭐 하고 살래? 물으니까 이 비행기가 나는 저 빌딩을 들이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들이받았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2개를 들이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이 비행기가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요, 이 포도원을 아주 멋있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이게 지금 1년만 그런 게 아니네요. 7절에 보니까 몇 년을 그랬습니까? 3년을 그랬습니다. 첫 해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해에 열려야 되는데. 둘째 해에 왔는데 또 없어요. 3년이나 됐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이 농장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년이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주인은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이 나무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사람이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는데 키는 막 자랐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지금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나무 찍어버리라 이랬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주 귀중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너는 이 목적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다. 너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건 빗나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가 만든 목적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이 잎만 무성하듯이 너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끝까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장모님은 90살이 돼가지고 늦게라도 돌아오셨어요. 좀 더 일찍 돌아오셨으면 얼마나 더 유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좀 더 주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저는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90이 돼가지고라도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은 왜 좀 더 일찍 돌아오시지? 그랬다면 인생이 훨씬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맞습니까? 이건 진리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압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죽고 나서 알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죠. 죽고 나서 지옥이 진짜 있네. 그거 알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이랬는데 8절에 보세요.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주인은 저 3년이나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저 쓸모없는 나무다 찍어버리라 이랬는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1년만 더 좀 기다려봅시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내가 열심히 가꿀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 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 하고 몇 년을 사셨습니까? 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면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어떤 분은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이 주인은 3년 지나니까 찍어버리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요, 수십 년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60년, 70년, 80년,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9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90이 돼서라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심판대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다 들추어낼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 마신 같이 죄를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죄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생각으로만 간음했지 내 몸으로 간음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죄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틀림없는 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다는 말은요, 내 영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 몸은 죄를 안 지었지만 내 영혼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해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내 몸은 내 영혼이 사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나예요. 내 영혼이 죄를 지은 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먼저 죄를 짓고 몸이 따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없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 말씀 앞에 깨워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죄를 이만저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죄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쉬운 거라 그랬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죽고 나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갈 뿐이에요. 이 컵을 깨면은요,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이 컵 속에 있는 물은, 이 컵이 깨지면 컵 속에 있는 물은 컵에서 나올 뿐이지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다고 영혼도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상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 우리는요, 다 목마른 인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너가 가서 남편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 했느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랬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와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요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항상 공허한 상태, 항상 목마른 인생, 이것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찾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합니까? 큰 집을 사면 만족합니까?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뭘 해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해요? 왜 그 인기 많던 탤런트가 자살을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항상 공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텅 빈 공간이 있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텅 빈 공간이 있는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뭘 해도 허전하고 공허한 뭔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은 하나님을 닮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꽉 채워지려면 하나님을 닮은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여기 딱 들어와야 이게 탁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 굉장히 수준 낮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영자가 영혼, 육 할 때 그 영이거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이건 비참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물론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너의 영혼을 내가 만들어서 영혼을 흙 속에 불어넣었는데 너는 흙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결국 흙이다. 그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동물처럼 산다, 짐승처럼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수준이 낮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이 자체가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음악이나 미술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자기 인생이 조금 빈약해질 뿐이에요. 근데 나는 내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 이러면은 그건 조금 심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분, 자기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나는 관심 없다 이러는 거는요, 진짜 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이요, 잠깐 자는 것 같아. 아침에 돋는 풀 같아.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끝난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그림으로 누가 잘 표현을 했던데, 우리가 이 아침에 동이 틀 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참 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냥 즐거웠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500번에서 600번을 웃는답니다.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한 7번 웃는다 그래요. 어린애는 500번에서 600번을 웃는데 하루에. 어른은 한 7번밖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 웃음 다 어디에 팔아먹었어요? 이때는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 아침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참 우리는 행복했죠. 이때는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던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더 좋은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화무 11홍 이러잖아요. 10일 가는 꽃이 없다. 100일홍은 100일 가지만 대부분의 꽃은요 10일 가지 않습니다. 화무 11홍. 우리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은 그 꽃과 같은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그림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그림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방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는 원래 환갑인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쩌다가 이 나이가 됐는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은 청춘이에요. 지금 제 마음은 청년이에요. 근데 내 몸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높은 데 풀쭉 뛰어 올라가다가 쓰러졌잖아요. 제 마음은 그냥 그거 가뿐하게 뛰어넘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가 들면 복음을 전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앉아서 듣고 잊지를 못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인생은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나이 들면 믿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요, 요즘 뭐 인생 4컷, 이게 유행하던데, 이 인생을 4컷으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빠졌겠어요? 제가 볼 때 그림이 두 컷이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 하면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그림의 맨 앞에 컷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 객관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저절로 생겼다. 두 번째, 부모가 만들었다. 뭘까요? 둘 중에 답이 뭡니까? 예, 답은 3번입니다. 저절로 생겼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맨 앞에 그림 하나, 맨 뒤에 그림 하나, 이게 두 개가 빠졌어요.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가운데 있는 4가지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영원한 것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땅은요, 여러분 오래 살아 100년 사는 거 아닙니까? 100년은 영원에 비하면 이건 점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몸은 흙입니다.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근데요, 우리 죽으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영혼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영혼이 있고 안 받아주는 영혼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불붙는 불못,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신 분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냐, 안 그러면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삶에 정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돌아갈 장소가 정해집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자체가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내일 꼭 나오셔서 이 문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꼭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